오늘 본문 말씀은 이사야 29장 9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는 성경을 압축해 놓은 거, 축소판이라고 하기도 하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사야의 이름의 뜻은 구원은 여호와의 것이다. 이제 구원은 여호와의 것이다라고 이름의 뜻이 들어 있습니다. 이사야는 성경 66권이 있는 것처럼 이사야도 66장이 있죠. 그래서 구약의 39권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도덕한 우상 숭배로 인한 죄악을 벌하시며 심판은 반드시 임하리라는 것이고, 27권의 신약 성경처럼 메시아를 통한 구원과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시고 면류관을 쓰시며 우리를 구원해 주러 오신다는 예언서입니다. 이와 같이 이사야가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하나님의 예언자로서 활동하게 된 것은 BC 745년에서 680년으로 추정되는데요. 이때는 남유다 왕이 4명에 걸쳐서 이사야는 장기간 이와 같이 선지자로서의 활동을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아니지만 1장 1절에서 뭐라고 했는가 하면 우시야 왕 아담, 여담, 아하스, 히스기야 왕이 남유다를 다스릴 때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많은 왕들을 거쳐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했는데요. 이사야는 언제 부르셨는가 하면 이사야 6장 1절에 보면 우시야 왕이 죽었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이사야는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은즉 망하였도다. 하나님을 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 당신은 죽는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하나님을 봤기 때문에 죽겠다라고 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그 천사가 와가지고 이사야의 입술에 제단에 핀 숯불을 입에 대어가지고 내 죄악을 제하였고 내가 내 죄가 사여졌느니라고 같이 말씀하였습니다. 또한 6장 9절에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만 구하라고 해야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너무나 많은 우상 숭배와 또한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하나님이 그럴 때 십계명에 주신 것처럼 너희가 나를 잘 섬기면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하였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 못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참고 또 참으셨다가 이와 같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벌을 내리신다고 경고했죠. 그 벌은 어떤 벌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고 하는 경고의 말씀이고, 또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는데, 오늘 이제 쭉 말씀을 하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악하고 완고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로 나옵니다. 그래서 남유다 백성은 왜 타락의 길로 갔을까요? 세상을 사랑하고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 교만하였기 때문입니다. 우시야 왕 때는 생활이 풍족했다고 합니다. 풍부한 생활을 했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기는 하나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세상 사람들처럼 돈을 사랑하고 자신을 사랑하며 우상을 섬기며 타락한 생활을 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심판의 경고를 이사야를 통해서 또한 예언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그래서 결국 심판을 받게 되는데요. 20장에서는 이사야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발에서 신을 벗고 몸과 벗은 발로 다니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니 3년 반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며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촉구를 하였지만 이사야는 이와 같이
몸을 하나도 가리지 않고 얼마나 창피하고 부끄러운 일입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이 하라 하니까 순종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이사야는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가 실천한 거죠. 그 내용인즉슨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수르를 너희가 포로로 가면 다시 내가 구원해 주겠다고 하였지만 그들은 아수르로 가는 게 너무 싫고 애굽을 의지하였죠. 애굽과 구스를 의지하고 그 사람들이 도와주면 우리는 아수르에서 멸망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내용이, 즉 이사야가 그렇게 몸에 옷을 걸치지 아니하고 또 신발도 신지 않은 것은 애굽과 구스의 나라 사람들이 아수르에 끌려가는데 어떻게 하는가 하면 그렇게 부끄러움을 당하면서 끌려간다고 엉덩이까지 다 내놓고 이와 같이 이제 성경 말씀에도 20장에 다 나오거든요. 이렇게 수치를 당하며 부끄러울 것이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이사야 선지자는 직접 몸으로 실천을 했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실천을 한 것입니다. 유다 백성은 우리가 믿던 나라 곧 우리가 아수르 왕에게 벗어나기를 바라고 달려가서 도움을 구하던 나라가 이같이 되었은즉 우리가 어찌 능히 피하리오라고 말하였지만 그들은 완악하여 하나님께 피하지 않아 유다가 아수르의 침공을 면하였지만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끌려가게 된다는 걸 또 한 번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을 받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취재하지 않고 이와 같이 한 거는 이 29장 9절 말씀은 여기 전체적인 거를 조금 설명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말씀에 들어가려 합니다. 22장에는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으면 결국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는 것을 또 한 번 선포하죠. 이사야는 유다가 타락하게 된 것은 특히 지도자들이 부패하여 유다를 멸망의 길로 인도하였음을 고발하는 이와 같은 예언서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워하고 싫어해서 심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악을 행하는 아수르와 바벨론 강대국을 통하여 괴로움을 주며 여호와 하나님에게 돌아오도록 심판과 회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을 침공하는 아수르와 바벨론은 멸망하게 될 텐데 내 대적의 무리는 세미한 티끌 같겠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침공을 했죠. 그들은 어떻게 하나님이 또한 멸망을 하게 할 건지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알지 못하는 자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하나님이 그들을 없애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세미한 티끌 같겠고 강포한 자의 무리는 날려가는 겨 같으리니 그 일이 순식간에 갑자기 일어날 것이라 없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죠. 그들은 아수르와 바벨론은 얼마나 강대국이었습니까? 세계에서 떵떵거리는 큰 나라였지만 그렇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멸망 안에 들어 있었지만 그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지 않으니까 강대국을 통해서 또한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이와 같이 촉구하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또한 예언의 말씀을 해주시고 또한 이렇게 촉구하였지만 그들은 너무나 완악하고 죄악 가운데 있으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심판이 있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도 사무엘상 17장 40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와 같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다스리고 섭리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우리 인생살이에 일어나는 수많은 사건들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과 저의 만난 것도 그저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필연 가운데 광남 장로교회를 통해서 함께 동역자로서 생활할 수 있도록 이와 같이 하나님 섭리 가운데 만나게 하신 것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 29장 1절에서 8절 말씀은 예루살렘에 대한 재앙과 구원을 예언한 말씀이고 그 다음에 9절에서 12절은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알아듣지 못하리라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우리 9장 한번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예, 발길거림이 독주로 말미암이 아니니라. 아멘.
선지자 이사야의 말을 믿지 않고 머뭇거리며 그들이 회개하지도 않고 놀라기만 하는 유다 백성들의 우매함, 우리도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 교회 마당만 밟고 다니지 않는지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깨닫지 못해가지고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매하게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지 이 시간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그 다음에 10장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음이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덮으셨음이라. 아멘. 그러죠. 유다 백성들이 불신앙으로 인해 하나님이 그들을 소경이 되도록 하시어 더욱 하나님께서 눈을 가려버리신 거예요. 모든 섭리 가운데, 하나님 모든 섭리 가운데 있죠. 그래서 이들은 더 불신앙으로 치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올바른 하나님의 뜻을 판단하는 선지자와 선견자들까지도 무지해졌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형식적인 예배는 드리지만 우리의 온전한 마음과 영과 혼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으면 이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과 같다고 합니다. 11절 12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너희에게는 봉안책의 말처럼 되었으니 그것을 글 아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그것이 봉화해졌으니 나는 못 읽겠노라 할 것이요 또 그 책을 글 모르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나는 글을 모른다 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이 그들에게 제시되었지만 그것은 마치 밀봉된 책 속의 글처럼 완전히 가리워져서 아무도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서를 통해서 이와 같이 또한 말씀해 주신 거죠. 자, 13절에서 14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여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아멘. 그러죠. 하나님의 뜻이 가리워진 것은 유다 백성들의 형식적인 신앙 때문인데요. 하나님은 내용이 없는 형식적인 예배 행위나 종교 행위를 가장 가증스럽게 여기신다고 합니다. 이사야가 너희에게 대하여 잘 예언했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라고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5장 7절에서 9절 말씀에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해 줬고요. 또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유다 백성들의 완악함과 무지함에 대한 심판이다. 바울도 복음에 택한 자들에게만 유효하다고 하면서 고린도전서 1장 19절에서 20절 말씀,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말씀을 이와 같이 인용하여 신약성경에도 같이 말씀하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시고 또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 갈 때, 우리가 범죄하고 하나님을 멀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계를 하시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에 심판을 하신 것처럼 다시 나에게 돌아와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너의 왕이고 너를 돌보고 너를 살펴주기 위해서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와 같이 오늘의 회복의 예언의 말씀은 14장 보시면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돌아오게 되며 11장 1절에서는 뭐라 했는가 하면 예수님이 오심을 이사야가 먼저 예언을 했죠.
11장 1절에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이와 같이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은 이새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이사야는 예언하였고 보라 12장 2절에는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라고 찬송한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아름다운 소식을 우리와 같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의 하나님을 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가 죄로 단절되었을 때 하나님이 직접 우리 인간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친히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실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그 사망을 이기고 또한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성령님을 보내주시기 위해서 다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따르고 이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도록 우리는 늘 축원드리길 바랍니다. 아멘. 말씀의 나침판을 의지하여서 말씀으로 보장된 우리의 가정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번 명절도 있죠. 가족들이 있습니다. 믿지 않는 가족들도 있고 이웃이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이와 같은 명절을 통해서 그들에게 더욱더 예수님의 사랑을 나타내므로 예수님의 복음을 행동으로 실천할 수 있는 저희 광남 장로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파정하려고 가는 자가 어찌 쉬지 않고 갈기만 하겠느냐. 자기 땅을 개간하며 고르게 하겠느냐. 지면을 이미 평평히 하였으면 소의 향을 뿌리며 대향을 뿌리며 소맥을 줄줄이 심으며 대망을 정한 곳에 심으며 귀리를 그 가에 심지 아니하겠느냐.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끝까지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간구하오니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섬기며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기도와 예배로 함께 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깨어 주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더욱더 아름다운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저희들의 아버지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